오늘 7월 우리 새벽 이슬 기도회 우리 두 번째 날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라. 어제 새벽에 이 당랑거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 사마귀 한 마리가 이 굴러오는 수레바퀴를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서 만들어진 고사성어이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사마귀가 아무리 곤충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굴러오는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남유다마저도 이제 곧 무너집니다. 한 20년 정도 있으면 무너집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아마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야가 아주 몸부림을 쳤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유월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고, 어쨌든 이 요시야의 행적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했습니다만 꼭 이 사마귀 한 마리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수레바퀴를 더 이상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 요시야의 선한 모습을 보고 참으셨을 법한데 참지를 않으시고 그냥 굴려버리시는, 진노의 수레바퀴를 굴려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결론으로 회개에도 때가 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 우리 공부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회개에도 때가 있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이제 슬픈 역사, 좀 슬프다기보다는 비참한 역사,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네 북이 돼 버렸습니다. 뭐 이리 주워 터지고 저리 쥐어 터지고, 하여튼 동네 북으로 이 전락해버린 그런 남유다의 역사가 너무 짧아서 더 슬픈, 뭐 자세하게 뭐 기록해 놓지 않아서 더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기록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6대 왕, 선한 왕 요시야가 무깃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왕이 죽었으니까 남유다의 정치적인 큰 변동이 당연히 생기겠죠.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이겠죠.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가 그렇습니다. 이 1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 여호아하스가 얼마를 다스립니까? 3년이 아닙니다. 3개월 다스립니다. 3개월. 3개월짜리 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참,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우리 2절과 3절을 볼까요? 여호아하스가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그의 왕위를 패했다. 여러분, 애굽이 물론 강대국이긴 하지만 애굽이 남의 나라 주권자를 막 바꾼다는 것은 이미 거의 뭐 식민지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식민지화 됐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어제 제가 세계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합쳐봤자 경상도 많아나요?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쨌든 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은 애굽, 이집트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위쪽으로는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거대한 두 제국이 지금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이렇습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 뭐 중국, 러시아, 뭐 그다음에 뭐 일본쯤 될까요? 어쨌든 뭐 지금이야 서로 이제 힘의 균형을 이렇게 잘 맞추고 이렇게 있지만, 뭐 이 당시에는 남유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뭐 그냥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힘으로 누를 것 같으면 일도 아니죠. 근데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냐면, 아수르가 이 점점 쪼그라들고 그 옆에 있던 바벨론 제국이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던, 그래서 아수르가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수도마저 뺏겨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아수르 제국이 수도를 옮겨야 되는, 그런데 한번 친 김에 이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또 언제 클지 모르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동네까지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애굽이 가만히 국제 정세를, 이 판세를 분석해 보니까 바벨론이 저 위쪽 나라를 제패하면 이제 유다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다. 유다는 그냥 후 하면 날아가는 나라, 그 다음은 자기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애굽이 그 먼 지역까지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비행기로 가거나 이럴 시대가 아니니까 유다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통과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유다 나라랑 한판 붙어야 되는데, 사실은 유다를 침공하고 삼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위에 신흥 강국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유다 왕에게 허락을 구하니까 유다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가 딱 틀어막는 것입니다. 이 무깃도는 이 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는 이 텔이거든요. 언덕이거든요.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수비하기가 좋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 무깃도를 딱 기지 삼아서 이 애굽의 거대한 군대를 틀어막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도 못 쓰고 전사해버리죠. 거기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쪽으로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라는 동네까지 가서 싸우게 되죠. 그게 여러분 세계사에서 유명한 갈그미스 1차 전쟁입니다. 주전 한 609년쯤 일어난 전쟁인데, 거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 1대2의 싸움인데 누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겨버립니다. 바벨론이 이제 지금 워낙 거대한 세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지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유다를 보니까 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왕이 요시야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아하스는 친 애굽 정책을 핀 왕이 아니라 반 애굽 정책을 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친중이냐 뭐 친일이냐 친미냐 뭐 이거에 따라서 뭐 기업들이 막 짐을 쌓고 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로 이제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우리 친 애굽을 해야 되는지 친 바벨론을 해야 되는지, 이 여러분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어디 눈치를 봐야 될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전쟁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갈그미스 전쟁에서 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유다 땅은 왕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화가 난 김에 이 유다 왕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강제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지고 온 나라에 의해서 폐위당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더 나쁘죠. 그러니까 유다 땅은 이미 동네 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까지 부과를 시켜요. 한번 3절 끝에 볼까요? 그 나라에 유다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은 100달란트가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한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금 1달란트는 한 90억 정도 돼요. 도합 한 700억 정도 되나요? 700억이면은 뭐 어떻습니까? 뭐 낼만한가요? 낼만한 돈이 아니죠. 한마디로 제가 보니까 애굽이 전쟁 비용 전부 다 유다 땅에 니들이 다 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금을 물리게 되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3개월짜리 왕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야, 이거 참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왕을 애굽에서 지목을 해요. 네가 해라. 네가 왕해. 그 지목받은 사람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여호야킴 발음도 어려운데 이 사람인데, 이 형제지간입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김긴시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세 개 남았는데 여러분 20년 걸립니다. 20년. 이제 20년 남았어요. 20년 후면 완전히.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호야김부터 이미 포로 상태입니다. 지금 애굽에 의해서 여러분 왕을 임명받을 정도 나라면 주권을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왕은 바벨론이 치고 내려오는 그 순서만 남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간략적인 이런 세계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사처럼 뭐 세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다. 다만 신앙적인 부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건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유다는 정말 우스개 표현으로 동네 북이 됐어요. 이리저리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국방이겠죠. 국방은 여러분 경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뭐 총알 하나 뭘로 구매하겠습니까? 다 돈이죠. 여러분, 뭐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좀 잠잠하지만 전쟁, 여러분 미사일 하나 날리는데 억 단위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 계속 날릴 수는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느냐, 뭐 분석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뭐 분석이 뭐 따로 필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석은 그렇다 쳐도 신앙적인 분석은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땅인데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여기서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가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여기서 뭐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번역할 오해가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무엇으로 그 짠맛을 회복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소금에서 이 소금기 짠맛이 빠져나가면 다시는 그 짠맛을 그 소금 안에다가 집어넣을 방법이 없느니라, 무엇으로 다시 짜게 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밟히게 되느니라. 꼭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소금의 맛을 잃고 또 빛을 잃고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이제 곧 20년 안에 망합니다. 맛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열방의 빛이 되라,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전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돈을 쓰는 방식도 그렇고 또 해석하는 방식도 그렇고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목적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자녀로 또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이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역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이게 뭔가 좀 서로 이 엇박자 나는 말씀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어.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너는 교회를 온 거야. 너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는 그저 다른 거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가슴 아프죠. 우리 학생이 학교에 간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가방 메고 이렇게 쫄래쫄래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딴 생각하고 있고, 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하루 종일 딴짓 하다가 집에 오고 학교 다녀왔다고 말은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학교 잘 다녀온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빛도 잃어버리고 소금기도 다 빠져버려서 결국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쓸모없고 또 땅에도 쓸모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그냥 이 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 덩어리뿐, 이걸 어디다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을수록 무겁기만 한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이 지금 애굽에게 밟히고 지금 아수르에게 밟히고 바벨론에게 이제 또 밟힐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또 밟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밝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이 혼미한 이 마음의 이 수건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소리 높여서 말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노래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가장 많이 경고한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진노,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몸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얼마든지 여러분 머리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여러분, 얼마든지 앉아서 머리로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 한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육체를 보라고, 내 몸을 보라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겠고 가죽을 만진 그 거친 손이 있겠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그 먼 지역들을 다닌 부르튼 발이 있겠고, 우리처럼 이렇게 발이 예쁘고 고운 그런 손발이 아닐 것입니다. 틀림없이 탱탱 불어있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손과 발을 갖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라, 11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노래하잖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기회가 넘어가면, 회개할 기회를 넘기게 되면, 여러분, 요시야가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오랜 기간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저 나라 두들겨 맞지, 이러다가 망하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이쁘다고 해주셨는데, 하나님 너희들 제사장 나라라고 해주셨는데, 설마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 것처럼 우리 남유다마저도 설마 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열방이 일어나서 아수르와 바벨론 등등, 갈대아 등등 이런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했던 기도, 여호와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수레바퀴는 유다 땅 위로 굴러가고 있는데,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우리를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그 사명 잃어버려 사람들에게 밟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7월 한 달 그리고 남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주님의 자비로운 긍휼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